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9장 전체인데요. 두 여인, 두 집, 두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새 잠언 9장까지 왔습니다. 5월에 들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잠언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때 또 계속 전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늘 꼭 챙겨 드시고 챙겨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잠언을 한번 처음부터 쭉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언을 이렇게 듣고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지혜가 점점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까? 조용. 아마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혜로워지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자신이 없으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저는 너무 이제 더 밝아지고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잘 이해를 하면 뒤에 나오는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되거든요. 짤막짤막한 그런 단편적인 잠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배경과 그 해석의 어떤 그런 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장, 8장, 9장이 앞에서 쭉 반복됐던 내용들을 굉장히 이렇게 다시 종합하면서 앞으로 이제 10장부터 들을 말씀을 준비시키는 그런 아주 그 친절한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서 몇 번, 한두 번씩 언급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시금 이렇게 오늘 집약돼서 나오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 제가 제목을 잡았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개의 초청장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장이 두 개인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사실 6절씩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내용은 아주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초청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리로 돌이키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두 개의 초청장인데 이리로 돌이키라. 그게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옵니다. 이리로 돌이키라. 나한테 오라는 것이죠. 초청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것처럼 이리로 돌이켜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대상도 똑같습니다. 두 개의 초청장의 대상이 똑같은데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잘 보이시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아직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인생의 경험이 일천해서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쉽게 속을 수 있고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다듬으면은 보석이 될 수 있지만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석과 같은 원자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리석은 자를 양쪽에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하는 사람이 달라요. 한쪽은 지혜 부인이 보내는 초청장이고 다른 한쪽은 우매 여인이 보내는 초청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찾는다고 했지만 그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여인으로 나타나요. 근데 지혜는 고귀하니까 제가 부인이라고 표현했고 이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13절에 미련한 여인이다. 너무 길어서 제가 우매 여인 이렇게 붙였습니다. 둘 다 두 여인이 그렇죠? 두 여인이 초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데 서로가 똑같은 초청장을 똑같은 대상한테 보내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9장 바로 앞에 8장에서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보면 그 커리어를 그 레저메를 쭉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지혜는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나오게 하셨고 지혜를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근데 그 지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혜서가 이 잠언도 있지만 욥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은 아시잖아요. 그죠? 욥이 의인인데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맨 끝에 가서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 그렇게 군시렁거리지 말고 내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를 놓으실 때 누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혜가 독보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8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죠? 물론 이 지혜가 누굴까?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한 건가? 아니면 어떤 인격체인가? 혹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봅니다. 보면서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 8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혜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굉장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이 우매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런 거짓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동기가 굉장히 그 한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7장에서 자세하게 나왔죠. 우매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 부인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지만 상대도 안 되는, 경쟁 상대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지혜 부인에게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선의 모습, 타락한 선의 모습이다, 타락한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것을 꾸미지만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르고 굉장히 달콤한 말을 하긴 하는데 진실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흉내는 내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게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대표하는, 그래서 여기 우매 여인은 7장에 음녀랑 연결이 많이 되어집니다. 네, 이방 여인 음녀랑 연결이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는데 고민을 합니다. 장소가 나오는데 장소도 대조가 되죠. 지혜 부인은 본인이 집을 짓고 그 집이 얼마나 큰 저택인가 하면 7기둥이 서 있는 저택이에요. 근데 그걸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그의 집에, 그 자기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우매 여인은 집을 건설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안에 이렇게 새들어 살면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악은 하나님과 선과 악이 대등하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타락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은 하나예요. 지혜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꼬여가지고 결국은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썩어져 가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새들어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하는 거예요. 패러사이트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떵떵거리긴 하지만은 하나도 뭘 수고한 것도 없고 자기가 지은 것도 없고 지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겁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 여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아까 그 창조랑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8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3장에 잠언 3장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는데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빌드업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우는 건 굉장히 지혜로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다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은 그 놀라운 지혜가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안에 온갖 진귀한 것들이 있고 마치 에덴 동산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너무 보기 좋기 심히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집을 이 지혜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우매 여인은 자기 집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냥 어디 한 귀퉁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메뉴도 차이가 납니다. 메뉴는 이 지혜 부인이 부르는 메뉴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한 겁니다. 이쪽은 좀 다른 메뉴를 준비했어요. 물과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과 떡이다. 근데 거기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도둑질하는 물, 몰래 먹는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 부인이 준비한 메뉴는 몸에 좋은 거고요. 이 우매 여인이 준비한 거는 뭐 해줬습니까? 입에 좋은 거예요. 입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달고 맛있다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달고 맛있다. 그래서 입에 좋으면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혜 부인이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원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고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준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준비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산의 진미를 준비한 거예요.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원액이 너무 세니까 거기다가 물을 좀 탔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우메 여인은 준비한 거 없어요. 보시면은 거기 시작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앉아만 있어요.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초대하는 거예요. 뭐로 초대해요? 도둑질한 물, 그 다음에 몰래 어디 꼽을 쳐놓은 떡 이런 걸 가지고 잔치라고 여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게 사실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잠언의 이야기로 볼 때 물은 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떡은 우상 제물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함께 달콤한 그 쾌락을 즐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제가 물과 떡 옆에 danger를 써놨어요. 그죠? danger. 근데 그 중동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금지된 모든 것들은 다 달콤하다.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지만 해놓으면 굉장히 그게 하고 싶고 너무 달콤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좀 비슷한 그런 그 조크가 있는데 이게 이 데인저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들은 건데 뭐 최불암 시리즈라 그러죠. 우리가 왜 이 영어를 발음을 할 때 독일식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독일식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인저를 단거 단거. 그래서 이 최불암 씨가 그 이야기 속에 이거를 단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데인저를 잘못 단거로 읽어가지고 단 줄 알고 먹었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조크가 옛날에 있었어요. 단거. 이 우메 여인이 제시하는 것은 단겁니다. 단거예요. danger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좋은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아직 어린 그런 나이에 있는 연령층인 것이죠. 이러고 이 연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회는 또 선물이 있는데 지혜 부인이 주는 선물은 생명이고요. 이쪽은 당연히 반대인 사망과 소울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18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게스트들이 그의 손님들이 다 수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스트도 이쪽에 그 우메 여인도 아까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호스트하는 그 여인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를 추종하는 그 모든 그 하객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요? 어둠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흥청망청 뭔가 연회는 베풀긴 하는데 결국은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수월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대칭으로 이 지혜 부인 얘기는 1절부터 6절까지고요. 오늘이 18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세 등분했어요. 6절씩 6, 3, 18 그래가지고 앞에 6절은 지혜 부인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6절은 우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절을 그 중간에 뭔가 교훈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딱 옆에다 이렇게 붙인 그런 거를 그 어떤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아실 텐데 그걸 딥틱이라고 그러나 봐요. 딥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작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9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 부인 얘기는 8장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우메 여인은 7장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 8장이 또 대조를 만들고
9장 안에서 또 이 두 여인을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개가 참 중요합니다. 두 개. 두 여인, 두 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초청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두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의 초청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초대하는 호스트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결정과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우리 옛날에는 그 선전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순간의 선택이 계속 쌓이죠. 그죠? 한번 선택해가지고 멸망하진 않지만 똑같은 잘못된 선택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뭐가 되죠?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곧 자기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잠언의 이야기 아닙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고 원칙이죠. 그래서 그 참 무서운 말을 제가 읽어봤는데 세상에 우리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게 뭐냐? 그게 인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라는 건 한순간에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남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솔로몬의 잠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해해서 지금 어리석은 자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떤 때는 아버지가 어떤 때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랑을 닮아서 가르쳐 주는데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혜 부인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은 별로 노력도 안 한 이 우매 여인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장사진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은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준비한 것도 별로 없어요. 다 훔쳐온 거예요. 꼽을 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북적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자의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지혜 부인이요. 이런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진 이 지혜 부인이 그냥 8장 앞에 보시면은 너무너무 목소리를 외치면서 온 사방 안 가는 데가 없이 사거리에 가서 성의 문 앞에 가서 성의 문 어귀에 가서 길가의 높은 곳에 가서 불러대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빨리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한테 돌아와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그 크리덴셜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점점 더 그쪽으로 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하는데 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지만서도 어떤 때는 알면서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쌓이면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영어지만 시작. To choose is to lose. 우리 잠언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또 한번 여러분들 또 짧은 이런 그 얘기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택한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다른 것도 내가 다 챙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정한 선택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양자택일인 거예요. 내가 이 우매 여인의 집에도 들락날락 하면서 지혜 부인의 집을 가서 열심히 내가 가서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이 7절부터 12절까지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to lose, 잃어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리석음의 자리에 계속 남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음료의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라는 것을 이 잠언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to lose, 우리가 무엇을 잃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이 지혜 부인의 초청장에 응해서 기꺼이 내가 이 지혜가 기가 막히게 집을 세우고 거기에 7 기둥으로 정말 다듬은 그런 놀라운 집 안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그 지혜가 베풀어 놓은 그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건강하게 생명을 누려야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멘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가 당연히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음을 어떻게 버리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린 젊은 지금 이 학생과 같고 자녀와 같은 이 사람이 계속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성장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죠? 잘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준비한 이 음식과 음료를 마셔라. 마셔라.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점점 더 배우게 되고 성장하면서 어리석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리석음은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어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많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게 이제 거만한 자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나오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지혜 부인의 초청에 우리는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의 다른 말이 훈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훈계가 책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거만한 사람의 정의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항상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보고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든 또는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든 상관없어요.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그 자존심,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 지혜의 이 부인의 이 초대에 마음만 있지 거기에 가서 인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에는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부모나 스승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흉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포기해라. 그런 말보다도 조심해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거만한 자들한테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놓으면은 그게 다 튕겨와가지고 튕겨서 나한테로 그냥 화살로 꼽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어린 것을 생각해보죠. 어린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나는 이제 다 배웠고 나는 다 성장했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시고 계속 잘하셔야 됩니다. 이 어렸다는 얘기가 육신의 나이도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특별히 우리는 어린 사람이죠. 그죠?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신 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듣는 데서 그치면은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해서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계속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 있을 때 너는 잘하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경건하지 않음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버려야 된다. 사실 이것은 위에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라면은 밑에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거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고가 너무 강하고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학식과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현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죠? 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제갈공명, 이런 정말 똑똑한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는 지혜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경건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지혜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지혜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창조의 모든 질서들이 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DNA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뿌리를 무시한 지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유사품에 지나지 않는 것, 짝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한 대상이 지혜예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쫙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다에 그 물이 엄청나게 넘실거리는 것을 한계를 딱 정해 가셔가지고 여기까지만 너네 와라. 너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처할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지혜가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 높고 위대하시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거기에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게 창조의 가장 그 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가장 그 꽃인 그 아담을 딱 만드셨을 때 정말
오히려 이 지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 자리에 아담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이렇게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실 때 아담도 없었고 욥도 없었어요. 그죠? 지혜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지혜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닮아서 이 세상을 너무나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다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로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누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취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비뚤어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살지 못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쓰나미 아닙니까? 그죠? 쓰나미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무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닷물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물이 오지 말아야 될 한계의 선을 넘어서가지고 덮치니까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쓰나미 같은 게 자연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려고 할 때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든지 이웃의 아내를 탐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한계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나는 버틸 거야. 버텨보십시오. 못 버티죠. 그렇죠? 그것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근본이다. 이 세상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지으신 분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 내가 기생하는 거예요. 음료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생해서는 안 되고 영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정말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지혜의 첫발이자 그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본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거룩하신 자, 우리랑 너무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수준일 수가 없죠.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랑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자유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가 자유가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비유는 그거죠. 물과 물고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 한계 안에 있을 때, 그 물고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고기였죠. 인생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 물고기가 그 한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싫어. 나는 맨날 이게 막 24/7 계속 물에서만 사니까 지겨워 죽겠어. 나는 바깥에 좀 공기도 좀 마시고 좀 걸어도 가보고 싶어. 그러고 땅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래서 한계를 무시한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죠? 죽어요. 죽습니다.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정말 최적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대로 그 목적대로 정말 놀랍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이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알면서도 지혜 부인이 초대한 것이 너무나 좋은 줄 알면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왜요? To choose is to lose인데 말이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달콤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 그 고집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집에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인생에도 주인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적인 삶이야, 잘 사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을 루즈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계속 꾸역꾸역 우리는 음녀의 집을, 이 우매 여인의 집을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들락거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잠언 9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신앙을 갖게 되면은 지성이 자살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창조가 원래 어떻게 되어졌는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또 알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연구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다 공부하는데 그런 모든 학문들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연구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요행을 주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초적인 이 모든 것, 이 근본을 제대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더욱더 스킬풀한, 굉장히 스킬풀한 그런 리서처가 될 수 있고 연구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꼭 믿읍시다. 자,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매 여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리로 돌이키라. 서로가 유치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근데 한쪽을 선택하면 내가 잃어야 될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비용을 계산해라. 그렇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두 개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내가 관성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은 지금은 좋지만 나중 뒷감당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에 달콤하고 달고 맛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거는 반쪽짜리 얘기입니다. 달콤하죠. 그렇지만 곧 그것은 쑥보다도 쓴 독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죽이죠. 반쪽짜리예요. 근데 지혜 부인에게 가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포기할 거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려워요. 지금까지 내가 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 내 성격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꺼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아까 인격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까 5절 보시면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잡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성장하고 행하고 삶에서 습관으로 행하고
인격을 형성해서 행하고 그런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정리정돈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성도 뚫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도 인정하듯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얘기예요. 욥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스터리어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의 끝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우주에 꽉 차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DNA와 딱 맞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내가 잃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To choose is to lose.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게 뭔가? 어리석음은 게으름과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성실해야 돼요. 꾸준히 들어야 돼요. 새벽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점심때라도 이렇게 새벽 말씀 꼭 찾아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그거 준비 많이 하고 전하는 거예요. 새벽이라 정신이 좀 없어서 좀 횡설수설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거기 안에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 지혜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혜 부인이 여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라고? 그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계속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열심히 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점점 더 벗어지고 우리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거만, 교만 내려놓고 꼭 부모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자녀들한테 우리가 배울 것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계속 가르치기만 합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다 배웁니다. 서로가 배웁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거 빨리 내려놓읍시다.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들어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는데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세운다고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멋들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처음은 좀 힘들지 몰라도 우리 그 편안한 거 버립시다. 관성 버립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고 배우고 점점 더 우리가 우리 어리석음을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버리고 더 나가서 자존심 버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지혜 부인의 이 초청에 우리 모두가 갑시다. 달콤한 것 찾아다니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몸에 좋은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늘 지혜 부인의 그 초대에 아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견신하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